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나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고, 주호가 처음으로 PPT를 해주기 때문에 주호도 굉장히 지금 떨려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일주일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 이제 각자의 다른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을 겪으시면서 그 마음들을 안고 나오셨을 텐데, 우리 이 예배 시간에만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정말 이 예배에서 힘을 얻고 내가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나를 이끄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함께 박수로 찬양할까요?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니까 한 번만 찬양할게요.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다같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찬양 받으시기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 이루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시 내 생각을 주께로도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그 어떤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안전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안식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지현 학생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공부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용기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8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죠. 네, 디모데 전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 교회는 이렇게 해라. 그 목회자는 이렇게 선교를 해라. 이렇게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의 육체는 가치가 없다. 오직 영혼만이 가치가 있으니까 육체로 잘못을 범하고 쾌락을 하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공간에 대한 관심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 전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또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제 64년 7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 전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로마에 기름 창고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그 화재를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요. 로마에 이제 그 중심부에 기름 창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을 켤 수 있는 게 기름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름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타고 그 도시가 전부 불타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켰다.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왕권에 이제 조금 타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64년부터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온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엄청나게 볼까요? 보시면 이제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 동물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잡아먹히게 한다든지 그 다음 걸 보시면 저 뒤에 보면 사람 밑에 불 있잖아요. 네, 불 저렇게 태워 죽이는 일들을 감행했다는 거죠. 다음 사진 있을까요? 64년부터 68년도까지 4년 동안 이 네로 황제의 무지막지한 박해가 됐다는 거죠. 저 옆에 보시면 기름을 두른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64년부터 68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네로 황제가 30세의 나이에 당시 죽게 돼요. 네로 황제가 죽게 되면서 이 기독교 박해가 일단은 멈추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가 멈춘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68년도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그 네로 박해가 극심한 상황에 이뤘을 68년도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주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후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고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64년 네로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쓰여졌다면 68년도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아까 읽은 건데요.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뭔가 그냥 갇혀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네로 박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1장 12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1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런 고난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모욕과 고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1장 16절을 보여줄까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빕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바울에게 위로를 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표현하죠. 2장 9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태를 여러분 아시겠죠? 죄수처럼 매여 있고 사슬에 묶여 있고 이제 그런 아주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로 박해 시기에 그렇게 묶여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막 이제 간첩이라고 물리고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되게 취약해진 상태의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디모데전서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면 당시 터키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잡혀가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전 사도 바울을 몰라요 라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죄인처럼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난 그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벌써 죽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며 순교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접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때가 되면 저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면서 유언 같은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을 보면요, 13가지 서신이 있는데요,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 중에 그 4가지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서신인데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로마에서 1차 갇혔는데, 이때 갇힌 건 뭐냐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집에다 가둬놓고 너 여기 벗어나면 혼나, 너 여기 벗어나서 또 예수를 전하면 혼나 라고 얘기한 가택연금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곧 풀려날 건데 내가 몸을 짚과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옷을 좀 준비해 주겠니? 나 곧 풀려나. 나 풀려나서 너희들에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도 역시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긴 한데,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때는 지하 감옥, 빛이 들어오지 않고 횃불에 의지해서 불이 간신히 보이는 지하 감옥 속에서 죽음을 직감한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이어서 볼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최후의 유언과 같은 이런 관점에서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오늘 읽은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그 던전,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밤낮이 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의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길 원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디모데전서의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들이 득세하고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게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를 만나 몸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기약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야, 내가 참 감사해. 너로 인해서 참 감사해. 그러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눈물은 언제 흘렸던 걸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의 한번 지도를 띄워줘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로 넘어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저 마게도냐, 빌립보를 넘어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할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남아서 그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는 그곳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다 남겨둔 거죠. 남겨두면서 서로 헤어질 때 디모데야,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어. 흔들리지 말고 이곳에서 꼭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헤어질 때 보였던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연약한, 그 심약한 디모데가 그 아데미 여신들의 그 화려함과 그 정말 타락한 그 모습들이 넘치는 그곳 가운데 디모데를 남겨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날 때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디모데를 못 만났어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의 이 눈물,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한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홀로 두고 염려하는 그 눈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64년 7월 19일 그 이후로 네로 박해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박해가 64년에 시작해서 68년에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지금 박해가 막 시작돼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올지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두려움 속에서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64년부터 68년에 있었던 이 네로 박해 때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에 3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와 히브리서가 이 네로 박해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는 요 3가지 성경과 같이 읽어야 돼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이 3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읽으면 지나치기 쉽거든요. 한번 근데 여러분에게 짚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했죠. 네로 박해 시기에 디모데가 어딘가에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out of jai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로 박해 때 디모데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끌려가면 보통 어떻게 돼요? 맞고 고문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온갖 협박을 당하고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잡혔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그 위축되고 그 상심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다시 힘을 북돋아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겪게 한 그대로 밖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풀려났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를 변심하게 만들므로써 이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모데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네로 박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박해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에게만 임하는 박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디모데가 이 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 위축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이런 이유로 그대가 위축되어 있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애초에 에베소에 남겨두고 갔을 때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당장 너를 달려가서 너가 오면 너를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맞고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겁함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찾아가서 끌어안고라도 안수를 하고라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신 분들이 읽어야지만 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또는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 꼭 기억해라.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 뒤로 물러나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너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만한 수많은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믿음 생활을 멈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수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직장을 구해야 하니까 취업 전선 속에서 세상에 많은 기준을 따라가려면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는 없어. 일단 취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좋은 대학에 간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도 늦지 않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믿어도 늦지 않아. 우리 애가 다 큰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님 잘 믿어도 늦지 않아.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상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숨의 위협과 어떤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맛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말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계속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 세대는 디모데가 살았던 에베소, 당시 그 에베소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엇이든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절대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요? 평안하다고요? 한번 다시 돌아봐야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약한 디모데, 헤어질 때 그 눈물을 흘리던 그 디모데, 늘 눈에 밟혔던 그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 쇠사슬에 매인 이유,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는 그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가 만난 예수를 증인다운 모습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도 충성된 증인으로 똑같이 증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사도 바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이 말은 뭐냐면요, 그가 달려가야 될 거리만큼 끝까지 달려가서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줬습니다.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라 라고 바톤을 넘겨줬어요. 이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이후에 81년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68년에서 81년도면 1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 당하기 전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에베소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기꺼이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그 바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의 바톤을 어느 분이 이어받으시겠습니까? 누가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를 믿는다고 어떤 우리에게 부귀영화, 더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게 임하길 기대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 조금 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견뎌내 이기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세상이 주는 그 만족감에 놀아나지 않고 오직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그 순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충성된 증인으로 드려서 이 땅에서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최후의 유언을 우리 모두 같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삶을 살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과 마주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아 오직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그 순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충성된 증인의 삶으로 드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겨져 우리 삶이 이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언제나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그 크신 주님의 계획이 우리 목사님 가정 안에 있고 그 목사님 가정이 늘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강의 수고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내가 아니라 네로 함께 마음 다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찬양할 때 주 약속 안에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네, 우리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갈 창정 목사님과 혜영 사모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시간에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창정 목사님의 가정이 정말로 평안하기를, 정말로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목사님 가정, 그리고 평안한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